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사 감람산 bet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고난 주간의 이제 시작 또 종료 주일입니다. 이날이 되면 두 가지 마음이 이제 교차를 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의 축제의 마음이 있고, 그러나 그 뒤에 다가오는 이제 고난의 무거운 마음이 이제 동시에 이제 교차가 됩니다. 2000년 전 그날 그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축제의 도가니였습니다. 6월절을 맞아서 전 세계에서 전국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십만 명의 순례객들로 도시는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북적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열기의 한가운데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또 종려 넘어 가지를 베어서 길에다 이제 깔면서 크게 외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찬양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리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앞뒤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이쪽에서 호산나를 부르면 또 저쪽에서 또 호산나를 부르고 번갈아 가면서 이제 찬양을 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아마 그 동네 전체를 웅장하게 울렸던 것 같습니다. 커다란 이제 함성이고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사건을 이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은 이제 한 곳에만 또는 두 군데 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사건은 네 복음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역사적인 그리고 이 구속사적인 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시각으로 각기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때의 그 군중 속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 환호를 받으시던 그 예수님의 이면에 감춰진 주님의 또 마음은 또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사복음서가 비춰주는 이 네 개의 시각을 통해서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각은 요한의 시각입니다. 요한복음은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그토록 열렬히 환영을 했는지 그들 속에 있는 진짜 동기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17절 18절을 보면 같이 볼까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한 일주일 전 또는 한 열흘 전에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부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이 목격자들이 많았죠. 그들이 예루살렘 온 시내에 온 주변에 그 소식을 그 소문을 이제 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문이 예루살렘의 삽시간에 이제 퍼졌습니다. 일주일이나 10일이면 수십만의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시대에 가장 뜨거웠던 핫 이슈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가, 그분에 대한 관심사가 가장 뜨거운 뉴스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광을 했던 이 결정적인 이유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저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자기들을 압제하는 이 로마 제국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풍요와 번영을 또 해방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정이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호산나의 외침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영적 구원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고 또 세속적이며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욕망을 반영한 외침이 바로 이 호산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흔들었던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이스라엘의 풍요를 이제 상징하던 그런 표지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흔들었어요. 왕의 귀환을 이제 환영했던 국가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200년 전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셀레코스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이제 신하의 이제 후손들이죠.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이제 네 신하가 그 영토를 나누어 가졌잖아요. 제일 큰 영토를 이제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렸던 셀레우쿠스라고 하는 이 왕조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제 모독했던, 피를 뿌리고 모독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봉기를 들고 일어났죠. 대표가 이제 바로 마카비라는 사람인데 그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독립을 쟁취하며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때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탈환하고 입성할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며 그들을 환영하고 또 자축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예수님도 그 마카비처럼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독립을 가져다 줄 왕으로 기대한다는 굉장히 이 정치적인 그런 선언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식의 누가 가장 긴장하고 예수님을 경계할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죠. 그럼 백성들은 예루살렘 입성을 그렇게 환영하고 열렬히 소리를 외쳤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자 점점 냉담하게 이제 돌아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살인자이자 강도였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외침을 쏟아내게 되죠. 백성들이 주님에 대한 기도를 접게 된 구체적인 계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성전의 이제 정결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자,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이제 기대를 했는데 그것은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 정치적인 해방, 정치적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행보는 로마를 향한 시위가 아니고 바로 유대교의 심장인
성전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장사꾼들을 내쫓고 종교 지도자들과 이 논쟁을 하면서 성전이 부패한 것을 아주 심하게 질타를 했죠. 당장 눈앞에 압제자인 로마를 치는 대신에 자기들의 종교적 체계를 막 뒤흔들어 놓고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자 이 민족적 해방을 원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이 당혹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이렇게 온유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정반대의 모습을 드러내셨죠. 예수님 왕으로서 이 백마가 아닌 말이 아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복자가 아니라 평화와 이 겸손의 상징이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원했던 군중에게는 그 모습이 어쩌면 한편으로는 굉장한 실망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력해 보였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에 대항하라고 하는 이 선동 대신 이번에 트럼프가 이란을 침공하면서 폭격을 하면서 봉기가 막 일어나도록 기도를 했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로마에 대항하는 어떤 선동 대신에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는 승리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마치 어떤 패배주의적인 그런 말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이었어요. 세금을 누구에게 바쳐야 되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바칠 것은 시저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굉장한 현명한 그리고 완벽한 대답이었죠. 자, 그렇지만 이 독립운동가인 이스라엘의 독립운동가들인 이 열혈당원들, 또 열심당원들, 그리고 민족주의적 성향이 매우 강한 이 백성들에게는 이 답변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는 이 타협적이거나 아니면 로마에 대한 매우 유화적인 태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의사가 또는 그 의지가 별로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 격의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나 허무하게 너무나 쉽게 잡혀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시는데 그것은 전능한 왕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너무나 거리가 멀었어요. 저런 경우에 만약 진짜 메시아라면 자기를 모독하는 사람들을 단박에 쳐부수고 뭔가 반전을 일으켜서 상황을 뒤집어야 되는데 아무 힘없이 고난당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자기들이 속았거나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결국 백성들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해 줄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대속의 희생 제물로 자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그 사명 차이의 이 간격을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의 독립운동가였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그 예루살렘 성의 입성을 환영하고 환호했던 그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 속에 혹시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군중의 그 욕망이 함께 섞여 있지는 않을까요? 만약 주님이 내 야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어떤 목표와 비전을 일으켜 줄 사람, 또 내 사업을 일으켜 줄 사람, 또 내 자녀를 성공시켜 줄 그런 주님, 또 내 병을 고쳐 줄 기적의 주님으로만 바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면 주님이 나와 전혀 다른 기대와 또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신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나와 다른 길을 걸어가실 때 그들처럼 우리도 주님께 등을 돌릴 수 있지는 않을까요? 주님을 배신하고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이 마태의 시각으로 보면 이러한 군중의 기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하는 것인데요. 마태는 예수님의 입성이 즉흥적인 군중의 열기에 휩쓸린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따라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며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따라 하였느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세 곳에는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알려주므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이죠. 자, 과거의 세상의 통치자들과 왕들은 화려한 백마를 타고 또 칼을 차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야 권위가 있고 또 겁을 먹고 백성들이 복종하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가장 작고 초라한 그리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신명기나 또는 민수기나 사무엘상을 보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어린 송아지 같은 그런 가축들을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에는 많은 경험보다는 때로 순수성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마음, 오염되지 않은 태도를 주님이 이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주님을 향한 이 순수한 마음을 잘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험을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순수성이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하게도 2절에 보면 어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 그것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이 명하셨다고 그러셨죠. 여기 앞에 나오는 나귀는 어미 나귀를 말하고 뒤에 나온 나귀는 이제 새끼를 말하죠. 다른 성경이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이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린 새끼를 데리고 올 때 우리는 혼자만 떼어온 줄 알았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니까 어미를 같이 데리고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새끼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어미를 곁에 두시는 그 세심한 배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따뜻한 성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굴림하고 짓밟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백마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세상의 왕이 되는 대신에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시죠.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과 기독교의 진정한 승리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또
낮아져서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온 몸으로 사실은 승리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리고 이 순수한 새끼 나귀가 겸손한 왕을 태우고 가는 이 완벽한 이 조화, 이 아름다운 조화를 여러분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흐뭇해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우리 얼마나 마음을 열고 계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시는지,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우리로 이제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 다음 누가의 시각을 보면 수십만 명이 호산나를 부르며 열광하는 그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 표정이 어떠셨을까요? 예. 그 누가복음 예수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손도 흔들고 표정도 너무 밝으셨어요. 자, 군중들이 그렇게 이제 환호하는데 예수님 표정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행진이 끝나갈 무렵에 그 후반부에 보면 사도 누가는 사도가 아니죠. 누가는 전혀 뜻밖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을 볼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늘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문을 눈앞에 두고 성을 눈앞에 두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셨다. 헬라어로 클라이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에 cry라고 있죠. 이제 어원이 이제 거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 통곡하신 거예요. 예수님 왜 우셨을까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서러우셨을까요? 이 백성들이 진정한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 로마 제국만 쫓아내면 자기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늘 평화를 기원을 했어요. 끊임없이 외침을 당했고 고난 속에 있었고 어려웠기 때문에 늘 샬롬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 아닙니까? 그들은 늘 평화를 기원을 했습니다. 로마만 쫓아내면 평화가 올 줄 알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내면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에게는 참된 평화, 참된 샬롬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소리치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길, 십자가의 제단으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이 무지한 군중의 열광과 자신의 십자가의 사명이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주님은 멸망으로 향해 가는 예루살렘과 연약한 우리를 부둥켜 안고 통곡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갖고 무엇을 보며 울어야 할까요? 우리도 우리 자신과 또 가족들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의 죄악과 연약함을 부둥켜 안고 중보의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을까요? 역시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이 마가의 시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환호와 열광으로 가득했던 예루살렘의 입성의 그 하루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모습을 이 마가는 이 화려한 축제의 끝을 아주 쓸쓸하고도 좀 무겁게 차분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1절 마가복음 11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자, 군중들은 다 이제 흩어졌습니다. 열광적인 호산나의 메아리도 사라졌습니다. 주님은 텅 빈 성전을 이렇게 둘러보십니다. 며칠 뒤면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주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겨야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조용히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왕의 대관식, 왕의 행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매우 고독한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은 며칠 후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 모든 배신과 고독을 아시면서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좁고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이 사복음서의 이 네 가지 시선으로 바라본 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풍경은 결코 어떤 가벼운 축제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기적과 세속적 성취를 원하는 이 군중의 욕망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마태복음은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초라한 나귀를 타시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 예루살렘을 향해 통곡하시는 구원자의 눈물을 보여주는 왕의 눈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고독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어린 양의 침묵의 순종을 마가복음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자신의 욕망을 위한 기적을 쫓는 군중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입니까? 나는 자신의 욕망을 위한 기적을 쫓는 군중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르며 십자가를 지는 제자입니까? 군중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내 삶이 형통할 때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조건부적인 신앙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손에 들고 있던 이 세속의 종려나무 가지, 내 성공과 내 자랑의 가지를 우리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세속의 소음을 좀 끄고 겟세마네의 고독 속으로도 또 골고다의 언덕, 그 고난의 길을 하셨던 주님과 함께 걸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훈련도 우리가 해가면서 환호 속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나를 위해 살을 찢고 피 흘리신 그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앞에 응답하면서 우리가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또 예루살렘의 군중처럼 나의 세속적 욕망으로 주님을 쫓지 아니하고 주님을 닮아 내게 맡겨진 사명을 겸손과 침묵으로 묵묵히 감당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외면한 채 내 삶의 문제와 나의 뜻을 위해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이용하려 했던 그들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기적 신앙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환호하는 무리 속에 숨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외면하려 했던 우리의 비겁한 모습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썩어질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놓고 주님이 맡기신 내 삶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변하고 또 내 기대가 꺾이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시던 주님의 그 묵묵한 발걸음을 따라서 우리도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독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51장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는 예루살렘의 군중처럼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